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 이거 받으셨죠? 이거 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4장 있잖아요, 그죠? 4장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우리가 1장부터 48장까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는 특별히 3장부터 30 얘기하면은 사실 38장, 39장까지가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은 봤어요. 4장은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35장부터 39장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에스겔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그리면 영어에도 무슨 뭐 문법이 있고 구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도 보통 이제 우리말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써서 이제 중요한 것을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갈씩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앞에 있는 문장은 두 갈씩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도 또 결론이 뒤에 있는 거 대부분 뒤에 많죠. 뒤에 있는 건 이제 미갈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근데 이스라엘 이 문법은 이스라엘 글은 이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에 그 핵심,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35장에서 특별히 39장 여러분들이 나눠준 한번 유형을 보세요. 이 구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절만 한 절 한 절에만 단어와 절에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장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5장에서 39장에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일산에 대한 심판, 이제 요 A하고 A-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같은 짝이 되는 의미입니다. 짝이 된다. 그리고 B와 B-가 또 짝이 된다. 그리고 C, 요 중앙에 있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의 요 에스겔에서. 자, 그러면 A와 A-A는 지금 35장 1절에서 36장 15절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A-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38장 1절에서 39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는 세일산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A-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일산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에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대한 심판,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일산, 즉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그 38장부터 있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여러분 곡은 써보세요. 여기다. 곡은 뭐냐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나오죠. 근데 곡은 마곡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래서 곡은 마곡의 왕이다. 근데 그 왕과 그 마곡 자체를 심판한다. 그래서 A와 A-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다. 35장과 38장 9장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A와 A-, 그리고 이제 B와 B-가 있죠. 근데 B는 이스라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새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그런데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37장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있는 두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 있는 새로운 언약 때문에 두 막대기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두 막대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때문에 분열되었던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A와 A-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한번 따라해요. 열방은 심판하시지만. 이 구조가 그래요. A와 A-는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은 심판하시지만 B와 B-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은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문장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A와 A-는 열방은 심판할 것이지만 B와 B-는 뭐예요? 내 백성은 내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도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메시지 그거는 좀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장에도 하나의 그 맥이 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마른 뼈 환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이랑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마른 뼈 환상 듣지 않는 이것만 알아. 근데 그것만 아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하면 제가 참 20살, 21살 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21살 때인가 꽤 됐죠. 그러니까 21살 때 서울신학대학 입학하고 그때는 뭐 서울도 지금처럼 버스나 전철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도봉동에서 개척하신 분의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었어요. 교육전사로. 근데 이제 그분도 거의 50대까지 을지로 쪽에서 큰 인쇄소 문화 출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그분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아주 그래도 이제 뭐랄까 몇 대의 가정이었고 목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50대까지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겠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믿음 밖에 생활하다가 50살 때 그분이 이제 회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래서 서울신학대학교를 그분이 편입을 했어요. 아마 제가 그 연대를 나오셨던 분인데 서울신대 편입을 이제 하셔서 이제 50이 막 넘어서 이제 그 졸업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개척 이제 그분이랑 잘 아는 이렇게 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근데 그분이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은 왜 그 지역을 갔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도봉동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팔자촌이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건물 정말 어려운 건물 이렇게 하나 얻어서 이 건물인데 지하 얻어서 이제 하신 건데 그분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에스겔서 31장에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이 마른 뼈 환상을 쫙 보여주더래.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네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라. 이래서 이제 이분이 그 지역에 개척을 했다고 이제 제가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왜 제가 생각이 나냐면 그분하고 아주 같이 편입을 해서 편입생들끼리 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폐암 말기에서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고침받고 살아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은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이랑 서로 간에 편입해서 잘 아니까 편입생들끼리 잘도 친하고 아니까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니까 오신 거예요, 주중에. 근데 교회 오셨는데 이분이 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에스겔 이 마른 뼈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저는 이제 어릴 때잖아요. 근데 두 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듣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랑 제가 이렇게 같이 거기서 옛날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 지하려면 이렇게 합판으로 막아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여의도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일주일 내내 여기 있다가 이제 주일로 저녁 때 갔다가 이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둘이서 여기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둘이서 했거든요, 1학년 때. 그렇게 한 1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 가시고 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내가 개척할 때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주셨다고.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마른 뼈 이거 하면은 그 참 20살, 21살 때 그때 같은데 막 입학하고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여튼 뭐 에스겔에서 그냥 뭐 마른 뼈 이러는데 마른 뼈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은 뭐냐면 그 마른 뼈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른 뼈 환상,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들,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자,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구조는 거기 보고 이제 35장에 보면은 에돔 심판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유인물 나와준 거 보면은 34장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34장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로 제가 선한 목자가 몇 장이에요? 34장 돼 있죠. 그리고 에돔 심판에 대한 예언이 35장이죠. 근데 여기서 그 빨간 글씨에 써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7개 나라를 벌써 25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을 우리 공부했죠. 25장부터 32장까지 이미 이 모압, 에돔, 뭐 마지막에 애국까지 다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했는데 이 35장에서 이미 심판한 그 7나라 중에 한 나라인 에돔을 다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럼 이 장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제 그 주님이 이 에돔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7개 나라 중에서 하나의 샘플로 그 7개 나라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 나라를 그냥 에돔으로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7개 나라 마찬가지죠. 7개 나라도 그 7이 완성수잖아요. 그 7개 나라만 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34장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35장에 에돔 심판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36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36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장에는 마른 뼈가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5장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예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열방을 심판하겠으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죠? 그 나라 백성들의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새 복음을 통해서 결국 마른 뼈 환상은 뭐예요? 회복과 구원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 전에 뭐예요? 35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세상 나라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35장에서
25장부터 32장에 나와 있는 이미 심판받은 이 열방 대표적인 에돔을 여기서 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있기 전에 세상 나라가 다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를 이 장의 구조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35장에서 에돔을 심판한다. 이게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성도의 구원과 회복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사탄 세력, 이런 세력을 먼저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래서 이게 35장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남은 백성은 새 언약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36장 여기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존재였고 죽어있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런 메시지가 34장부터 37장까지 하나의 장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35장에 또 심판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시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맨 끝에서 네 번째 줄 선한 목자이신 시작.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새 언약을 통해 회복하신다. 자, 이것이 뭐예요? 34장부터 37장까지 그 장의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죠. 시작. 회복될 백성들이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였고 새 언약과 선한 목자의 은혜와 사랑, 기적과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구조이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구조인데 우리는 마른 뼈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구조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읽고 오늘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35장을 피세요. 성경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만 읽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길 바랍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서 인자야는 누구라 그랬죠?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고, 자, 세일산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에돔. 여기서는 7개 나라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냥 에돔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냥 세워서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자,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자, 에돔에 대해서 세일산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겠대요.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심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이 아니고 여기서는 심판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저주의 손이 돼서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손을 펼쳐주십시오. 나에게 치유의 손, 회복과 축복의 손을 펼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이 펼쳐지니까
뭐예요?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4절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근데 때는 뭐예요? 늦으리. 그제서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맞고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내가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5절은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네가 옛날부터 하늘 두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새 예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맷뿌리는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산봉우리 산꼭대기를 얘기한다 했죠.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에돔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그들의 재산과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실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수탈될 때 그냥 그 암몬과 모압 있죠. 암몬과 모압은 그냥 비웃고 조롱하기만 했어요. 비웃고 조롱하기만 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지금 에돔 있죠. 에돔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틈을 타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바벨론과 함께 공격해서 그 틈을 노려서 오히려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약탈해가고 빼앗고 오히려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에돔을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옛날부터 하늘 뚫고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환난 때, 무슨 환난 때야?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해서 나라가 풍전등화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모든 것을 뺏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도 함께 침략해서 힘들고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얼마나 그 잔악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서 그러니까 끊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0절부터는 이제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0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기서 10절에 네가는 누구죠? 에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돔은 스스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이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내 것이래. 자기 거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에돔이 다 자기 거래. 그리고 그들은 다 내 기업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에돔이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예요? 거기에 계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지켜주고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13, 14, 15절이 끝나니까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상아 너와 너희 온 땅이 황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자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했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했대.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그랬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겸손입니다. 복음은 자기 입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입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었대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때 너희들이 그 기뻐했지. 내가 똑같이 너희들이 황폐하게 할 거야. 이제 이 말을 에스겔 3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35장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36장, 37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